감사합니다. 진짜 먼 데서 고향 파주에서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 깨워서 같이 앞에 세워서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따라가면 뭐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 꼬마들한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세 마치는 날인데 30분 늦게 하니까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아지죠. 버스도 이제 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한 우리 학생은 이번에 고등부 이제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나중에 뭐 될지 아세요?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했는데 벌써 기도하는 게 이제 안수 집사 되려고 하는 그 수준에 된 것 같아요, 그죠? 기도도 잘하고 이제 훌륭한 풍채 좋은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이 계시고, 또 바깥에서 한 주간 내내 안내해 주신 분들,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오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수고하셨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 한번 박수 더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교구에서 우리 때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주간에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대단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또 반면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에 계신데도 뜻밖의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은 감사가 아주 주관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로 뭉뚱그릴 수도 있고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내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누우면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되면 맑은 정신으로 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아프면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어가면서 내 몸을 이렇게 돌봐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따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건강 하나만 두고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중환으로 수술을 여러 번씩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배를 개복하는 수술을 한 10번쯤 했는데 그런데도 건강하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첫 수술할 때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살겠나? 그때는 아주 젊은 처녀였어요. 아주 어린, 뭐 처녀는 다 젊긴 하지만은 그때 시집도 가기 전이었어. 한
한 스물 조금 넘었나, 한 20살,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참 걱정했어요. 더군다나 병원에서 이제 이런 수술을 하면은 영영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러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런 중한 수술을 참 많이 했고, 그런데도 놀라운 기적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후에도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가면 갈수록 수술할 때마다 건강해졌어요. 참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두고도 감사할 게 많죠. 참 어수선하고 이렇게 시위와 데모가 끝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뱄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체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교수님이 올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아마 심리학 쪽에서 일하는 분이신지 하여튼 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세히 그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느냐, 그거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분노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고 내 나이가 이만큼 돼서 이제 살 날도 얼마 없고 희망이 없구나, 그런 기본적인 좌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좀 안 된 말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또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한 거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그들을 사랑했건만,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거죠. 상대방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말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한 건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식들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몸은 자꾸 아프고 또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노인들이 분노가 많이 쌓이면서 그게 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게 또 치매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파탄을 겪고.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노인들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나, 그 설교 제목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뜻밖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감사를 훈련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설교 수준이었어요. 근데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새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서 감정이 순화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노후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죠. 범사에 감사해라. 또 그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과도 같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고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되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나,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가능해지면은 이제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통로가 되는데, 감사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주 좋은 안경을 하나 쓰는 거와 같다. 그래서 그거 쓰면 눈이 밝아지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 순서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그 다음에 감사할 것 같잖아요. 은혜가 먼저고 감사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감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은혜가 자꾸 보인대요. 그거 참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안 보이던 은혜들도 보이기 시작한대요. 순서가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감사할 것도 없어요. 대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영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곳곳에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보인대요. 이게 순서가 바꿔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사의 영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눈에 더 선명하게, 마치 좋은 렌즈를 낀 것처럼 안 보이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생활은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면서 동시에 또 그것은 마지막 단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기쁘다고 하는 게 표현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찬양을 올릴 수도 있고, 그 감사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 감사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결국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랑은 가짜다. 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 그런데 당신한테 감사하진 않아.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나 당신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찬양을 통해, 헌신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365일 감사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그 밑을 채우고 흐르는 소리 없는 흐름이 되어서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걸 표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식은 수프와 마른 빵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때로는 그것마저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죠. 이 주간에 우리가 가방을 열어보세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우리의 욕심으로 그 안에 쑤셔 넣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틈에 뒤섞여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 것 같고, 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생각이 들지만, 그 더러운 욕망으로 집어넣은 것들 다 꺼내서 버리고 나면 그 밑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다양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 은혜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얻게 하신 은혜들도 있고,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오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나 여기 있는 아무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집되어 있는 결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내 정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셨고, 또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집약돼서 여기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나는 은혜 덩어리다. 나는 은혜 덩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은혜의 덩어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딸딸 뭉쳐가지고 빚어 만든 게 오늘의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덩어리. 좀 뚱뚱해도 은혜가 더 많은 거고 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이야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또 다 모셔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을 많이 하던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저 계속해서 그거 말씀 산책, 오이 코스 이런 거 계속 보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가끔씩은 볼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 욕하면서도 가끔 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대요. 내가 교회 한번, 내 친구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와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분을 모시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악수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 어디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교회 난생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처음 와보시고, 그리고는 영락교회를 제주도에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지 말라고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지점을 설치했는데 제주 영락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 최근에 몇 주를 또 계속 오셨어요. 아니, 또 어떻게 계속 오세요? 그랬더니 새가족 교육은 여기서 받고 싶다 그래. 제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또 그렇게 계속 영상을 보내가지고, 근데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어쩌면 시간 한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의 정말 거칠고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계속 그 영상을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뭐 이런 거 말씀 산책 이런 거 보냈더니 그분이 또 마음이 이렇게 젖어든대요. 그래서 또 그 김은성 목사를 한번 만나고 싶고 같이 밥을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전화가 오면 그분이 전도될지도 모릅니다. 또 전도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거룩한 축복의 대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이, 그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교회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영상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 성령께서 그 영상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영상도 보내고 교회 데리고, 이거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2주간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이런 축제를 아시나요? 이거든요. 여러분 참 유명한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길죠.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어마어마한 참상을 빚은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흥미를 좀 더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 끼워 넣은 이야기죠. 근데 그 영화 맨 끝에 그 배가 출항하고 할 때는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그 남자는 그 바다에서 세상을 떠난 걸로 나오고, 이제 그 여성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면서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구성인데 맨 끝에 그 할머니가 이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뭐 배가 사고가 나고 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지만 그 할머니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마음에 여운이 남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으면 그런 장면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기독교적 사고가 배경이 된 그런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임종을 하는 건데 그 장면이 쫙 박히면서 이 할머니의 영혼이 마치 그쪽으로 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다시 쫙 그 배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가니까 그 사랑했던 남자, 그 배의 선장, 그 배에 탔었던 승객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기다려주는, 그래가지고 계단에 서서 다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올 때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다려 주실 거다. 주님이 우리가 오기를 환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실 거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소중한 분들이 그 주님 옆에 다 늘어서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기다려 줄 거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그저께인가 그 전날인가 그 타이타닉 영화 끝자락을 한 2번 다시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감동이 제 마음에 다시 살아오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구나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는데 스데반의 영이 확 열리면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대목을 제일 잘 설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교자 스데반을 흠모했고, 그래서 그 분당에 한신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그 교회 이름이 스테파노스 면류관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섰을까? 내 사랑하는 종이 내게로 오는구나. 내가 앉아서 영접할 수 없지. 내가 일어서서 내 종 스데반을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이중표 목사님 그 대목을 말씀하면서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돼서. 이 부족한 종 이중표가 나중에 주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3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신 얘기를 했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과정은 의롭다 하심이 끝이 아니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게 하늘나라의 축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축제의 정체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상에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주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장 3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린 다 거룩한 하늘나라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축제를 즐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장차 누리게 될 성도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게 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그건 미래적인 것인가? 당연히 미래적인 것이겠죠. 그러면 그 장차 거기서만 누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현재에 누리는 걸 말해요. 현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현재도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기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세기 후반부에서 20세기 초에 사셨던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말한 소위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저 끝에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이루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직장에 가시든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이 모든 상태가 최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걱정거리가 많고 살림살이가 비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회사 일이 꼬이기도 하고 위기도 맞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것이며 동시에 실현되어서 오늘 내 안에 내 주위에 나를 에워싸고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이게 실현된 종말이고 실현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부엌대기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던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엔 수도원의 원장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추대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온전치 않고 볼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이 나고, 그는 부엌에서 찌꺼기를 버리고 허드렛 일을 했지만 그 부엌을 청소하고 그 바닥에 엎드리면 나의 부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내가 엎드려 있는 부엌 바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허드렛 일이 다 거룩한 주님의 일로 승화되는 것을 느낀다. 동료들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그게 거룩한 주의 일이고,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릴 때 그게 다 주님의 일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언제나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 도망쳐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고 용서하셨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이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궁극적인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 너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제게 시선을 주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시선이 저를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저에게 주어질 걸 믿고 그 나라를 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외롭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찬양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축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의 가방 안에 하나님은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티켓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감사할 조건만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이면 10명 다 다르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지금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모습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나올 때는 넘치는 감사로 마음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앉아서 좀 얘기해보자. 당신 좀 여기 앉아봐요. 그러면서 밥 먹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또 장가 들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이들 옆에 있으면 참 감사하고 멀리 있어도 뭐 카톡이라도 보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라 이렇게 하고 그 자녀들도 고생하며 사는 자녀도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부모님이 일러주고 또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잘 크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같이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뭐 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너희들은 거기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라.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또 앞으로 허락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자. 오늘은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린 꼬마들도 다 준비시켜서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눈물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내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식당에 가셔서 또 귀한 가정에서 제공해 주는 아침을 나눌 때 그저 반갑게 인사하시고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루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이 언제 오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둔한 저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던 강팍한 영혼들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한 묵상과 찬송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믿음의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면서 장차 하늘나라의 축제에 참여하게 해주실 걸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한 영으로 감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를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한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복 있는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음식을 장만한 분들, 차량 안내하시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또 시간 찬양을 준비해서 올린 분들, 기도를 맡은 이들, 여기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병상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